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2기 안교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복음서이죠.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와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책이고 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창조주가 세상에 들어오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에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어쩌면 좀 병행하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의 총론에 보면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비디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휠체어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밀고 다니면서 마라톤도 하고 철인 경기도 하는 그 감동적인 그 비디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 해 전에 그 비디오를 보고 마음으로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버지 딕과 아들 릭, 이 두 사이에서 아버지 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기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들 릭이 달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기의 아버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온 역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봉사 42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피를 통하여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딕 호잇과 릭 호잇, 그 부자지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잘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원을 희미하게 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딕은 그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릭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 딕 호잇이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그대로 풀면은 복된 소리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입니다. 이 복음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복음서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깊이 읽어야 될 책이 이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믿을만하고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마태복음 앞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마태가 누군가?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헤롯 왕에게 큰 세금을 부과하고 헤롯은 백성들에게 세를 거두어서 얼마는 자기가 쓰고 다음에 많은 부분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받는 그러한 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거기서 세리로 일하는 동안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거둔 그 돈 중에 많은 것들이 로마로 가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 꼭두각시 정부의 세리이고 또 로마를 섬기는 세리라는 그러한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는 그 당시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세리가 됐겠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그것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괄시했는지 멸시했는지는 세리라는 말 뒤에 세리와 죄인 혹은 세리와 창기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비록 세리로 시작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 손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서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처지가 어떻든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것이니 그럴 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읽다가 혹은 또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제 읽게 되면은 맨 처음부터 좀 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낳고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지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이 족보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어진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명단에 보면은 41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보면은 빛나는 사람들도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은 다윗. 그들은 정말 다윗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정직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읽을 때에 이 백성들은 마음이 아주 기뻤겠죠. 그런데 그 족보 속에는 그 족보에 먹칠하는 이름들도 들어 있습니다. 요람이라든지 요담,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 역사를 어둡게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고 백성을 탄압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족보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선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운 족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록된 이름들을 보면은 뭐 선조들을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족보를 제시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는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14대씩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14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세 개의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인데 영어로 제가 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와우라고 하는 문자인데 제가 영어로 W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다위드,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달렛, 디귿 발음이 나는 그래서 D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그 문자에 수가 있습니다. 알레프, 베스, 기멜, 달렛. 네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4입니다. 다음에 헤이, 와우. 여섯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6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합하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래서 14가 나옵니다. 마태는 14.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4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이 대수를 14로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것이, 다윗의 후예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 한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그 예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9장에 있는 이야기와 다 연결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발한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런 여러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시대의 소망 1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빌어서 소개된 그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화인 여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된 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그 족보로 돌아가면요, 이 족보 가운데는 사실을 좀 우리가 성경책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족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 가운데, 이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책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거기는 매우 복잡한 설명을 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모리 백성들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아름다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고 다윗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이 사람들의 등장은 이 족보는 순결하고 깨끗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불순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대단한 가문의 족보에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치부를 감추려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들추어내는 책이죠. 다 들추어내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책이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성경책 속에 우리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대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을 별명을 붙이기를 낙호장이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낙호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0번 정도 나옵니다. 낙호. 영어 옛날 영어 성경에는 beget.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beget chapter. 우리는 낙호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고 낙호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또 여인들의 이름들 들어오면서도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 등장한 다음에는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족보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되지 않고 예수님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는 참 이상한 족보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다고 해놓고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출생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출생의 스토리의 맨 결론이 뭐냐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양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입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변변치 못하면 그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똑똑한 양아들을 들여서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방법은 단지 여인의 몸을 빌어서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되었다는 말이죠.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을 빌을 것 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로 이거 성육신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어울리우셨음이니라. 아마 초기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과 즉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이야기를 몇 개의 동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장엄한 표현입니다. 다시 족보로 돌아갑니다. 이 족보에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죠. 성경은 그 사람들의 치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따져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방인들은 알아보았는데 유대인들은 잘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고 먼 이방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기사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밤에 그 갓난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목자들이 와서 보고 경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 온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크리스마스 설교 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를 다 섞어놔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혼동시켜 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집에 거하실 때였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헛간에 혹은 동굴 속에 구유에 놓여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건은 시간차가 꽤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알아봤는데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요. 유대 사람들은 1세기에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21세기에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더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절하였죠. 우리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깊이 상고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317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좋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죄인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연구를 통해서 이 속죄의 경험을 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 무력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한 기 동안 과정 공부의 핵심이 되고 목적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와 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비밀 휴거라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는 신실한 신자들은 비밀스럽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관한 개념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동물 제사가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매우 널리 유포되어 있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많은 자본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거기서 동물 제사가 부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난무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 속에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개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이 교과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일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